본문에는 세 종류의 판단이 나옵니다. 첫째는 타인의 판단,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판단,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3절의 판단이라고 하는 말과 4절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가 같습니다. 판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오 크리시아인데 공평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절대적이고 공정한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타인의 판단인데 우리는 나름대로 남을 종종 평가하곤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쿵 저 사람은 저렇쿵 쉽게 말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타인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판단받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위대한 사도인 바울을 여러 가지로 판단했어요. 물론 바울파는 바울을 인정하고 지지했겠지만 나머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도파로부터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정황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못생겼다 입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가 벗어졌으며 등이 굽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바울은 말을 더듬었어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말을 더듬어? 말을 더듬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또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냥 눈병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뭐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또 혼자 살았잖아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 보지도 못한 호레비가 어떻게 인생을 아냐, 지가 아내를 가져봤냐, 아이들을 길러봤냐 뿐만 아니라 신학과 목회에 대한 판단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볼로처럼 도시적인 세련된 목회를 하든가 베드로처럼 유대적이고 열정적인 목회를 하든가 근래 들어서 바울의 설교나 바울의 사역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 항상 입만 벌리면 십자가뿐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전하잖아. 급기야는 그는 아예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타인의 판단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은근히 신경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타인의 판단이 자기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나는 하찮게 여긴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내가 7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9라고 높여주면 칭찬이지요? 듣기에 기분 좋아요. 근데 원래 내가 7인데 또 어떤 사람은 나를 깎아내려가지고 5라고 말합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구라고 칭찬을 하든 오라고 비난을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어차피 나는 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한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비난한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온전하지 못하고 절대적이지 못한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아멘을 준비하세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평가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신의 판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타인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판단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3, 4절 시작.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신앙 양심상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공동 번역 개정판을 보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바울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짓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깥으로 좀 굳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만. 내 자신 나도 몰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잠을 자다가 말고 화장실 가라고 제가 일어났을 때 저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좋게 평가했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큰 낭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경고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인데 그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그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가로 열고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청천벽력 같은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판단이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지요. 따라서 타인의 나에 대한 평가 외모만 보고 하는 거니까 신뢰할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본문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함부로. 미국 동부 보스턴에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교가 있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박사님만 만난 적이 있어요. 존경스럽더라. 근데 그 하버드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쌍의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와서 총장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부인은 빛바랜 드레스를 입었고 남편은 허름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총장 비서가 이런 촌노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거야. 그래서 총장님 오늘 하루 종일 바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잠깐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시간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비서가 판단할 때 안 되겠다. 총장에게 보고했어요. 총장님도 여전히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왜? 총장을 만나려면 사전에 약속을 하고 와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찾아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 기다렸다라니까 잠깐 들어오세요. 만났어요. 부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총장님, 우리 아들이 이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그 생활을 굉장히나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지 못하고 1년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과 저는 이 하버드 대학 캠퍼스 안에 우리 아들을 위한 기념물을 세웠으면 합니다. 부인, 우리는 하버드에 다니다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서 동상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곳은 마치 공동묘지같이 되겠지요. 아니, 동상을 세운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기념물을 세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를 지어서 건물을 좀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차가죠. 현재 하버드에 세워지는 건물들이 모두 750만 달러가 넘는다는 걸 아십니까? 이러면 이제 헛소리 안 하고 가겠지. 속으로 총장이 기뻐했어요. 이때 부인이 남편에게로 얼굴을 돌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학교를 하나 설립하는데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드나 보죠. 그 말을 들은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버드 대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전 재산을 다 처분하여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들의 이름을 딴 대학교를 단독 설립했습니다. 그 대학이 바로 학부 입학 성적으로는 미국 대학 2위인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되던 날 하버드 대학교의 그 총장이 축하를 하러 왔다가 스탠포드 대학교가 세워진 사연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외모로 취한 결과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받는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 대학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문에다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을 새겨넣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시비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고 명명백백한 범죄 행위는 분명히 공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장에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같은 바울이 같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기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일 행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음행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다 인정을 했어요. 잘못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회중 중에서 내쫓으라. 왜요?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쉽게 판단할 만한 작은 일은 교회 안에서 판단을 해야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했으니 시작.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형제 간에, 성도들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딱 판단하면 될 일을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라. 검사 앞에서 신문 받게 하는 거 창피한 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할 건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의 외모밖에 볼 수 없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마스크도 썼겠다.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타인의 판단 별거 아니야. 내 자신의 판단 믿을 수 없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은 감추인 것들 다 찾아내시잖아요. 마음속에 숨은 그 동기도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판단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분의 판단만을 의식하며 살겠다는 거죠.
바울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타인의 판단은 가치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판단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괴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바울이 타인의 평가를 매우 작은 일로 여겼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판단을 큰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남이 아는 내가 참 나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참 나입니까? 둘 다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내가 참 나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휘페레테스인데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예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겠어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청직이요 관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아닌 걸 대신 맡은 겁니다. 뭘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타인의 평가, 자신의 평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평가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죽도록 충성하겠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그겁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타인의 판단은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평가, 판단, 이거 너무 믿지 맙시다. 뭐를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까? 공정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판단.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종으로서, 노예로서, 청지기로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어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따 나가시다가 깍두기 하나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됩니다. 그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